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 늘 서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한 달 1월 내내 이제 새해 축복의 인사를 분명히 나눌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참 좋은 인사입니다. 내 성경에 보면 이런 복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 한 달간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눌 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길어도 성경 말씀 그대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좌우로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로도 인사 나누시면서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내리시는 복이 이 모든 신령한 복, 300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하루에 한 가지씩 꽉 복을 받아도 이 300가지의 복을 다 받기가 힘든데, 근데 이 300가지의 복이 맨 처음에 시작되는, 그래서 이 300가지의 복은 이렇게 동그란 눈사람과도 마치 같습니다. 눈사람 맨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그 안에 큰 눈사람을 만들려면 예전에는 연탄, 그 닷된 연탄 좀 하얗고 가볍지 않습니까? 그 연탄을 가운데 놓고 그 연탄부터 굴리면 이제 거기에 눈이 뭉쳐져서 금방 사람만한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것이에요. 300가지의 복이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자리, 굴러갈 때마다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우리가 막 굴러가잖아요. 또 병원에도 가고 또 사람도 만나고 굴려갈 때마다 뭐가 된다고요? 그게 다른 사람은 힘의 소진이 되고 또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연탄과 같은 그 기초가 있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그것이 굴러갈 때마다, 우리의 나이가 많아져 갈 때마다, 삶을 다양하게 경험할 때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때 굴러갈 때 더 큰 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00가지의 복은요, 1, 2, 3, 4 순서가 아닙니다. 뭉뚱거려져서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해요. 이 300가지의 복이 그냥 흩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날라가지고 한때 그때 내가 좀 살았어, 그때 좀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어로 추억거리로 끝나지 않고 뭉쳐진 복이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가장 시작이 되는 첫 복이 나와 있는데,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의 첫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17세였다라고 합니다. 17세였으면 요새 몇 학년입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막 됐거나 혹은 중학교 3학년이거나 한 나이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은 이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던, 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삶을 그동안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심지어는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갑자기 형들의 배신으로, 그것도 머나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아버지 야곱과 같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말도 분명히 안 통했을 것이고, 그리고 노예로 돼서 끌려왔던 그가 다시 아들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은 뭐 절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가 그렇게 애굽에 팔려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이어서 2절에 보니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주일학교 정도의 성경 수준을 가지면 요셉하면 형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기억했어요. 맨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야, 대단하고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근데 성경을 곰곰이 읽고 인생살이 할수록 그게 주어가 아니구나. 그거는 이른바 뭐예요? 옵션입니다. 주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였습니다. 제 얘기나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을 실제로 보면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더 신비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예 별명이 됐어요. 근데 이 별명이 된 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요셉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7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요셉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한 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심지어는 부모가 만천하가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을 미리 비전으로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요, 오늘 이 39장에 와서야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가 유복하게 살았고,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깨끗하고 성경을 해서 요셉을 흠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사람으로, 거기다 하나님 특별히 주신 은혜까지 받아 살아갔지만, 근데 여지껏은 뭐예요? 39장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그런 촉망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근데 그때에는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의 기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되고 아버지가 보호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말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말은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 합해서 144회가 정확히 등장하는데, 놀랍게도요, 이 신약이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맨 처음에도 등장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찰나와 같은, 강건할지라도 80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의 시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첫 장면이 창세기에서 뭐예요? 그 요셉의 인생에 바로 이 39장 1절에 와서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때부터 드러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첫 메시지가 저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구하겠고 또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눈에 보이는 살아 활동하는 말씀이요 육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합니다. 저희 찬송가 몇 장인지 순서가 바뀌어서 아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후렴에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가 후렴 이 만사 형통하리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39장에서 온 그런 이 큐티의 깨달음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입니까?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병들어 자리에 넘어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혹은 큰 손해를 보는 것, 또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다 죽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 그 모든 일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만사 형통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신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어려움에 부닥칠 때요, 그것을 잘 극복하는 그 과정을 갖다 히브리어에서는 세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겔이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이게 동사형으로 극복하고 간다라는, 극복하는 중이다, 극복되는 중이야 할 때 그걸 마스겔이라고 합니다. 이 마스겔이 바로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은요, 여러분 만사 형통 아닙니다. 그냥 승승장구해서 모든 것이 내 앞에 그냥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실제 원조 형통은 이 마스길입니다. 무엇이에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과정, 그것 자체가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엔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우리를 잡아당겨요. 우리의 육신도 잡아당겨요, 여러분. 18살 과학적으로도 인체 의학적으로도 사람의 세포는 18살 넘어가면서 늙어갑니다. 그래서 낭낭 18세예요. 18살 넘어가면서 성장점이 그때부터는 닫혀요. 그래서 살아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생명력 있는 세포보다 기껏해야 유지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늘 우리를 그 다음부터는 잡아당겨요. 마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고난과 시련, 그리고 여러 예측 못한 사건, 상황으로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몸을 치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손이 푹 떨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여져요.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내 입에 씻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힘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이 현실을 뭐한다? 형통하더라. 이 마스겔이에요. 마스겔이 뭐예요? 이기고 나가게 하시더라. 이게 형통의 뜻인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딱 붙어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복이자 과정이 바로 뭐예요? 형통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당기지만 하나님은 앞장서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은 방해하지만 나는 오히려 세상이 방해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온갖 종류의 복을 뭉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풍성하게 되는 가장 출발되는 복, 이 처음 복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와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이 단어가 너무 귀하지만 사실은 더 사랑스럽고 더 꼭 붙잡는 게 임미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미엘 요셉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첫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요, 괜히 여기서 조금 떡고물 얻어먹듯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 또 어쩌다 로또와 같은, 하루에 벼락 2번 맞을 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다 로또와 같은 그런 세상살이 속에서 있는 조그만 또 불규칙한 그런 반복된 상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많이 이런 것을 경험할수록 제일 많이 이런 때때의 즐거움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내가 하늘 위의 일과 바다 밑의 일까지 알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해본 일이 없었다라고. 왕궁을 지어보기도 했고 큰 정원을 관리해보고 심지어는 강을 파보기도 했다. 진시황하죠. 저리 가라고 하세요.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행적을 보십시오. 만리장성뿐만 아니라 바닷속의 일까지 관여하고 행해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얻는 찬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때때로 그걸로 얻는 기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것들이 뭉쳐지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헛되고. 내가 오늘 얻은 기쁨이 1년 뒤 되니까 헛되더라. 진급했다고 참 좋아하고 이제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분명히 복이에요. 근데 뭉쳐지지가 않네요. 흩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헛되고 헛되더라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니 형통이 아니에요. 어느 헛될 것이 될 사건이 잠깐 일어난 것입니다.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기에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형통의 자리. 형통이 뭐예요? 어려움이지만, 고난이지만 이기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지라도 남들은 그것을 고난이요 불행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 그냥 복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가운데 사이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은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고 그가 재수가 없어서고 또 그가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조롱받을 만한 그런 일들. 야, 그렇게 악한 형들을 11명이나 두고 있으면서 뭐하러 형들의 그런 시기심을 그렇게 자극을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니?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해서 그가 실패한 자리가 바로 뭐예요? 애굽에게 노예로 끌려간 자리다라고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그 끌려간 자리서부터 뭐가 나타났다? 39장 1절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애굽의 자리부터 그는 그 이전까지는 그저 아비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꾸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디발을 참 좋아해요. 세상 사람을 보면서도 늘 보디발만 같아라 라고 기도를 하는데, 보디발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 뭐 했더라? 보았더라. 보고 보았더라. 저는 한 나라의 지도자, 신앙이 없으면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요? 볼 수 있는 눈이요. 볼 수 있는, 인재를 알아볼 수 있고 정직한 자를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복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 축복된 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디발이었어요. 요셉을 보고 또 보았더라. 요셉이 뭐 하나 본 겁니까? 아니, 요셉의 삶의 시간표, 과정, 내용 전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여요, 점점. 그래서 보고 보았더라예요. 야, 요셉의 뒤에는 누군가 있어.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마다 요셉이 가끔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우리 이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참 잘 됐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야, 그거 힘든데 어떻게 했어.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야, 하나님이란 신이 있고, 그 하나님이란 신이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도와주시는데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디발을 점점 보아서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느낀 거 아니에요. 어림짐작한 거 아닙니다. 소문 들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본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인 것이에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더 나은 자리로, 그가 고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모습을 요셉이 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보디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정말 지혜로운 자죠. 이런 지혜로운 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국민 전체, 가정 전체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젊은 노예 하나가 왔어요. 일을 맡겨놓으면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장사를 맡겨놓으니 이익을 많이 남겨요. 재산을 맡기니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이 예견 능력이 탁월을 합니다.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어디 증권에 투자하면 몇 뼈가 올라서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올해 농사 심을 때 뭐를 심어야 됩니다 해서 심었더니 그것이 그 해에 대박이 나는 것이에요. 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 재산 몽땅 다 요셉에게 맡기자. 요셉 네가 맡아봐라. 정말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그 애굽 사람,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은 가족들에게까지라는 소리예요. 집이라는 것은 가족들, 아내, 딸, 그 보디발에 아마 부모가 있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든 소유에, 신명기에 기록된 복이 뭐예요? 우양의 새끼까지, 그 집에 종지 그릇까지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누가 받게 되었더라? 보디발이 받게 되었더라. 그때부터 언제요? 선이 확실하게 그어지죠. 요셉이 만지기 시작한 때부터, 요셉이 관여하기 시작한 때부터, 요셉이 주관하기 시작된 때부터 그의 집에 복을 내리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복을 왜 내리셨다고요? 5절을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 아니요, 요셉을 위해서.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복에 이 귀한 근거가, 보디발이 복 받는데, 보디발 받는 복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요셉을 위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보디발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복은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획득하는 것 복 아닙니다. 복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받는 것도 아니고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복받은 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복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나와요. 성경에는요. 300가지의 복이 나오는데도 한 번도 복받은 자는 이라는 말 없어요. 다 뭐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할 뿐입니다. 복 받은 자는? 아니요. 복 있는 자는 라고 하십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에요. 복은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나 가는 곳마다 복 있는 일이 일어나더라. 나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나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온갖 가장 값세게 좋은 복이 그때부터 복으로 누려지고 활동하고 커지는 일들이 복 있는 나로부터 그렇게 시작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가정에 복덩어리 들어오면 문제가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복덩어리가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복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이 복 주시는 직접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뭐라고요?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너는 뭐가 되라? 우리는 흔히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이 성경을 정확히 하면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한자말로 번역하는데 너는 복 자체가 되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복 자체가 돼요? 우리 배웠죠? 이제 39장부터 시작되는 단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요셉과 언제부터 복의 근원이 돼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많을 것이고 야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 이렇게 하면 좀 나한테 이익이 될까? 복이 될까? 하는 기준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이 입었던 2023년도에 입었던 채색옷이 그 자랑스러운 옷이 찢겨질 때도 있을 것이며 어떤 분은 못된 형들에 의해서 깊은 웅덩이에 참 비정하게 던져지는 그런 사건을 가슴 아프게 당할 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분명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기로 어금니 꽉 이물고 내가 지나보라 하고 자기 성격을 갖고 또 싸워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가 못했다?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요셉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2024년 이 첫 주일에 이 복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누구와? 시작. 그렇습니다. 요셉과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첫 복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이 첫 복을 지켜가시고, 요셉이 이 첫 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일 열심히 착하게 자라갖고도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는 지하 감옥까지 끌려 내려갑니다. 지하 감옥에서는 감옥살이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남보다 2배, 3배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 아픈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뭐가 된다? 복이 되고 형통이 된다.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억울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억울한 자리가 형통함의 자리가 됩니다. 내 몸이 약하고 손해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이 자리가 복의 자리 됩니다. 이 믿음으로 그 첫 걸음을, 첫 주일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나 축복해 주시는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 첫 주일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의 복을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복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미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복이 스미켈의 복이 되게 하시고 찰나우의 복이 되게 하시고 참된 형통의 복이 되어서 올해 나 있는 모든 자리가 병상의 자리, 고난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 억울한 자리, 힘든 자리조차도 형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자녀, 내 부모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이 사업장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의 교회가 복의 연못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나 때문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결단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요셉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요셉의 복을 소원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진정으로 어려서부터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을 알고 소원할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이제는 2024년 나에게 임매될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케 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가 첫 주일에 정직한 결단으로 순결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 위해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